우리 함께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죠.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 여기까지 읽어도 되고 그 다음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아까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내 마음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그것들이 전달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두 가지를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세요. 위로받을 만한 아픔들이 있나 보죠? 여러분 마음이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태인가 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자녀들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이야기를 꼭 전해라.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내 상황을 알고 있다.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안아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알고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안아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도 집회로 우리가 모였는데 전도도 전도지만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의 그 위로, 주님의 사랑, 오늘 이 밤에 그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위로하심, 그 다음에 안아주심을 느끼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영상 2개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이 두 개를 연달아 좀 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죠. 오늘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가 아까 본 영상에 있는 그 달리기 선수처럼 인생을 달리다가 뭔가에 의해서 다치고 그래서 그 다친 것 때문에 오늘도 절름거리면서 우리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밤잠 못 자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절망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공허감 때문에 정말 그 허무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절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 이 아픔과 상처들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상황이고 하나는 관계고. 내가 처한 상황이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프게 만드는. 특별히 관계라는 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50%가 정말 내가 이루는 업적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나머지 50%는 아마 관계 때문일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요, 관계가 좋으면 직장 생활도 그래요. 관계가 좋으면요,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생활할 맛이 나요.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생활한다면 돈 조금 벌어도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관계가 힘들면 직장 생활 할 맛이 안 나요. 얼마 전에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입니까? 거기서 세계 100대 기업, 정말 이게 정말 좋은, 정말 일할 만하고 가치가 있고 정말 훌륭한 그런 기업 100대, 세계 100대 기업을 조사를 했어요. 1위가 어디가 나왔죠? 예? 구글. 그죠? 구글 1등이었어요. 잘해주나 봐요, 아마. 우리나라 그 청년들이 제일 가고 싶은 직장 어딘가, 어제 뭐 조사한 게 발표가 됐는데 1위가 어디였죠? 다음 카카오. 어제 제가 그 카카오 우리 순회 순모임을 갔다 왔는데 거기 다음 카카오 다녀오신 순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어쩌다가 보니까 체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순원 중에 하나가 새로 들어온 순원이 얼마 전에 체코 다녀왔다고, 체코 가족 여행을 갔다 왔다 그래서 뭐 체코에 대한 이야기를 막, 체코가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체코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그 순원 중에 다음 카카오 다니는 분이, 원래 갔다 온 사람이 또 알잖아요. 거기 가봤냐고, 뭐 체코 야경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디 두 군데 있는데 어느 곳에 갔었냐. 저는 눈만 멀뚱멀뚱하고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안 가봤으니까, 체코를 안 가봤으니까. 그래 얘기하는데 언제 갔다 왔냐고 내가 물었어. 언제 갔다 왔냐 했더니 얼마 전에 다녀왔다고. 그 어떻게, 직장은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휴가를, 안식월을 한 달 줘가지고 갔다 왔다. 아니, 목사인가? 안식월도 갔다 오고. 그 회사가 안식월 준대요. 그렇게 한 달씩. 그러니까는 정말 세계 100대 기업 중에 근무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기업. 우리나라의 10위권 안에 딱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에 10위 한 기업이 있어요. 그 LG가 이 10위에 들었더라고요. LG가. 저는 삼성전자, 삼성 이런 쪽에 탑으로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물론 삼성이란 기업 자체, 기업의 가치는 더 훨씬 높죠. 그런데 정말 들어가서 일하기 좋은 기업에, 그래서 삼성은 도대체 몇 위를 했지 보니까 67인가? 60몇인가 했더라고요. 60몇이. 물론 100대 기업,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간다는 것만은 대단하죠. 그 가운데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데,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10위권 안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60몇이. 그래서 역시 삼성은 굉장히 힘든 회사잖아요. 그렇죠? 일하기 좋은 환경에 있는 것들은 또 다른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관계가 좋으면 삶의 의미들이 굉장히 다시 막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가 어려워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는 않고 있어요? 내 자신과의 관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 내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아상.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살만한 세상? 엊그저께 저희 교육자들이 1박 2일로 내년도 계획 세우면서 1박 2일 수련회를 했어요. 내년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날에 이제 저희들이 제주도 자연을 좀 만끽하기 위해서 바다를 가서 카페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바다를 쫙 보면서 너무 이쁘다. 너무.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하늘이 너무 예쁘고 구름도 너무. 그래서 그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트레이너 방에다 올릴까 하다가 괜히 염장 지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보고 나서는 우리가 오늘 이 날씨에 그냥 한 군데만 들리는 건 너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꼭 죄 짓는 것 같았어요. 게으름의 죄. 그래가지고 한 군데 더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 아끈다랑시 오름이라는 그 오름에 올라갔어요. 그 오름 전체가 다 억새밭이에요.
오름 전체가 억새밭이. 다 올라가서 그냥 그 억새 사이로 난 길을 쫙 따라서 한 바퀴를 뺑 돌았어요. 쫙 돌면서. 그 사진을 탁 찍었어요. 와. 거기 한 지점에서 내가 찬양하고 갈까요? 찬양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어떤 억새밭을 보고 그 오름에서 쫙 내려다보고 바다도 보이고 막 전체적으로 그냥 억새가 쫙 흔들리는 거 보이면서 억새 기가 막히다. 제주도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굉장히 존귀해진 느낌.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에게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너무 존귀해진, 내가 이토록 존귀한 이런 모든 것을 누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존귀하고 싶으면 제주도 오세요. 존귀해집니다. 존귀해집니다. 여러분이 너무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존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존귀해진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자존감도 뚝뚝뚝 떨어지고. 교육부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2012년서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자살한 청소년, 특별히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 불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적 비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한 5년 동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살한 청소년 자살 숫자가 국회에 보고된 숫자를 보니까 5년이죠. 5년 동안 581명이 자살을 했어요. 581명. 한 해에 평균 11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한 해에 평균 116명. 한 달에 10명씩 자살을 했어요. 한 달에 10명씩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고등학생이 404명, 69.6%. 역시 고등학생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아요. 69점, 거의 70%에 이르르죠. 404명. 중학생이 156명, 26.8%. 초등학생이 21명이 있어요. 자살한 초등학생. 전체 학생 중에, 여러분 경기도 사시죠? 제가 여기 분당에 올 때마다 착각하는 게 여기 서울인지 착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경기도더라고. 경기도 120명, 26.6%, 20.6%가 경기도 자살 숫자 20.6%. 서울이 94명, 16.2%. 경기도에서 애들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도대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 상처들을, 아픔들을, 절망들을, 외로움을 도대체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치유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가요?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줄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치유할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인생이 굉장히 상처가 많았던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상처가 많았어요. 남에게 상처를 줬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 자체에 절망이 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제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준 사람이 저희 아내였어요. 제 아내를 만나고 제 아내하고 함께 결혼해서 살면서 그것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다른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다듬듯이 사람이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치유받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내게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세상을 들여다보면
세상에는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사람들보다 나를 이용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그래. 내 인생을 이용하려고 그래.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았는데,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나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정말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거죠. 사람을 한번 만나서 그 사람으로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마음을 확 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참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제주도 가서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번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냐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굉장히 해피해야 되잖아. 와, 새 가족 왔다. 박수치고, 와,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셨네.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 뭐 하다 온 사람이지? 뭐 하러 왔지? 우리 교회? 또 무슨 일을 일으키라고 왔나? 그러니까 뭐 덜컹 겁이 먼저 나는 거죠.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요즘 우리 뉴스들 보면 뉴스에 나오는 청소년과 관계된 뉴스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전부 다 청소년이 어떤 이용당하든지 남을 이용하든지 그래서 범죄 행위를 했던 그런 뉴스들이 신문에, TV에 탑을 이루고 있어요. 어떤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막 폭행했던 이야기. 뭐 요즘은 보니까 또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그 머물 곳이 없는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고등학생들의 이야기가 또 나왔어. 잘 곳이 없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 아이들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덧 이런 기사를 바라보면서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 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 가출한 여자아이들이 잘 곳이 없는데, 배고파서 먹을 게 없는데 걔네들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걔네들 이용해 먹은 거죠. 그것도 고등학생들이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우리에게는 나를 이용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뛰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부축해주고 절름거리는 내 인생을 부축해주고 나와 함께 달려줄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정말 힘든 인생을 달려가고 있어요. 청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청춘 그럼요. 가슴이 뛰어야 되고 희망이 넘쳐야 되고 그 얼굴에 뭔가 소망이 가득해야 되고, 청춘이란 이 소리만 들어도 막 왠지 봄날에 꽃이 피듯이 막 그래야 되는데, 청춘 그러면 부담이 확 다가오죠. 난 오늘 그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말이에요. 왜 청춘의 기쁨이 막 이렇게 얼굴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오늘 또 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와서 그런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들 같아, 전부 다. 왠지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그냥 막 부담스러워하는. 그래서 주님이 아마 여러분을 위로하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나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니까. 내 자녀들을 위로해라. 힘들어한다. 내가 너희를 안다.
그 얘기 꼭 전해다오. 내가 너를 안다. 그 얘기 꼭 전해다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나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청춘의 시대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청춘의 시절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들과 그런 관계들 속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정말 누군가가 필요해. 왜 이토록 많은 애들이 그렇게 죽어갈까?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 달에 10명씩 우리의 청소년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렇게 목숨을 끊는 것일까? 걔네들이 인생을 뭘 안다고? 그 인생의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을 느껴보기도 전에 이 아이들은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면서 비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접어버리는. 이 아이들의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까? 내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끌어안고 내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내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끌어안아 줄 그런 한 사람이 없었을까? 아까 나오잖아요. 70명 뭔가 다른 70명의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기댈 언덕이 되어줄 누군가 한 사람들은 있었던 사람이다. 걔네들은 부모가 자기를 버렸어도 정말 그 깊은 사랑으로 그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아준 할아버지 한 명이 있었다.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누군가가 있었던 그 아이들은 한 명이라도 있었던 아이들은 뭔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뭔가 다르더라. 아마 그렇게 끌어안아줄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죽어간 아이들은 자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걔네들은 기댈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도 방황하는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빠로서 자식들에게 어떤 아빠가 되기를 원하느냐? 저는 그래요. 이 아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할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고 싶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아빠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갈 수 있는 언덕이 되지 못해요. 다 생각하고 누구를 찾아가고 상담하고 하다가 아빠 그러면 안 가요. 아빠가 여섯 번째 정도 아빠 순서에 있으면요 더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끝까지 다 찾아가다가 여섯 번째 아빠를 찾아가기 전에 애들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안 찾아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냥 써놓은 거지. 생각난 사람이 없으니까 아빠라도 쓰자. 1순위부터 쭉 찾다가. 나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었어. 그리고 지금도 그런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다 컸지만, 아이들이 이제 다 컸지만 애들의 가슴 속에 늘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응?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누군가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신을 찾는 이유는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물론 철학적 고뇌를 하다가 인생이 뭘까 철학적 고뇌를 하다가 신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이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찾는 게 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신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절망하다가 마지막 신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그렇게 해서 붙잡은 신이. 제주에는 18,000신이 있다고 그랬죠. 18,000신들의 고향. 고향이면 뭐래? 어느 학자가 쓴 제주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니까 제주에 있는 신, 그리고 제주의 18,000신을 섬기는 그 신에 대한 신앙은 신으로부터 정말 칭찬받고 기쁨을 얻고 행복함을 얻고 정말 신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 그 신이 나를 혹시나 해코지 할까 봐. 내가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내가 신에게 잘 못해가지고 신이 나를 뒤집어 엎어서 내가 바다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신을 믿는 제주도민의 서글픈 현실이다. 혹시 우리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게 그런 존재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찾았던 신인데 그 신이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 인생을 끝내버릴 거야. 나에게 정말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는 신이 아니라 정말 신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의 모든 근본이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어요. 그분은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세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키우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자라게 하듯이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듯이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끝없는 AS예요. 아니 의무 때문에 AS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자식을 키웠더니 자식이 끝까지 부담이 돼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되고 자식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마음이 자식에게 항상 가 있어. 지금도 자식에게 가 있어.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애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뭐 통화하면 별 얘기가 있나요? 잘 지내니? 잘 지내. 응 아빠. 그래 좀 피곤하지? 밥은 잘 먹고 다녀? 그래. 아빠 어디야? 나 어딘데? 아빠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엄마가 주는 밥 먹었지? 아빠 건강하지? 그래. 그러고 끊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주고받고 그러면서 늘 이런 마음이죠. 뭐 필요한 거 없을까? 아이들에게 뭐 내가 줘야 될 것은 없을까?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택배 보낸 거. 고등학교 때부터 나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필요하잖아. 나가는 애한테 필요하니까 하여튼 택배를 엄청 보냈어요. 아마 택배비 합치면 나 집 샀을걸? 그 제주도에서 엄청 귤 나오는 시즌 되면 또 귤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 누가 겨울 되면 귤을 줍니다. 귤을 줘요. 이렇게 목사님 드시라고 이렇게 귤을 줍니다. 내가 집에서 귤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 다 보내는 거예요. 전부 다. 애들한테 귤 보내고 내일도 택배 보내야 되는데 또 뭘 싸서 그렇게 보내. 근데 그게 기쁨이에요. It's my pleasure. 기쁨이 너무 기쁨이. 자식들이 전화를 합니다. 아빠 학교 다닐 때 아빠. 그럼 애들이 필요로 해서 제가 하는 전화와 그냥 전화는 톤이 달라. 목소리도. 아빠 뭐 이렇게. 그러면 용돈이 필요하구나. 아빠 2만 원만 붙여주세요. 그럼 제가 2만 원만 붙여주세요. 2만 원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플러스 1만 원. 꼭 3만 원. 3만 원만 보내주세요. 4만 원. 항상 거기다 플러스 알파. 여러분 그게 내 기쁨이요.
오늘 아이가 전화를 하면 뭐가 필요해서 전화를 했어도 그게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달려오시는 거죠. 내가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힘들 때는요, 제주도에서 달려갔던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하늘의 신으로 군림하면서 너희들을 다스리면서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너희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으로 오시는 그 분이 우리 안에 있는 아픔, 고통, 절망, 상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마구간에 보내시고 가장 낮은 데 보내시고 그리고 천하고 정말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시고 세리, 창기 그런 정말 그 사회에 그 정말 힘든 그런 사람들, 불가촉 대상들, 남들은 상종도 안 하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온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오신 목적 자체가 달라요.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으로서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와 똑같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친히 경험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53장이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질고와 아픔과 슬픔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채찍에 맞으신 게 그가 잘못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가 징계를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편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냥 같은 편이 돼서 그냥 주먹질하고 싸워주고 그게 내 편인가요? 내가 네 편 되어줄게 그러면 내 편이? 여러분 진짜 그 내 편이 되어진다는 건 내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질고를 같이 겪는 거예요. 내 슬픔을 같이 겪는 거예요. 내 아픔을 같이 겪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신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대신 맞는 거예요. 대신 채찍에 맞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채찍에 맞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거기까지 해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아픔, 근본적인 절망, 근본적인 고통, 근본적인 거절감,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만지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겪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다 겪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되시고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아니 더 이상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지신 것이죠. 대신 지고. 하나님은 한가하게 인간을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군림하면서 인간을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시면서 같이 고통을 같이 겪으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가끔 이렇게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밤에 목사님, 누구시죠? 저 누구입니다. 예. 뭐 하셨어요? 저 자던 중이었습니다. 잠이 오세요? 성도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목사님 잠이 오세요? 어쩌라고? 그럼 제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럼 끊을까요? 죄송합니다. 참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예. 기도할게. 그걸 끊어요.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들이 뭐 대충 제정신에 전화하겠어요? 한잔하고.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술 먹고 너무 괴롭거든. 그 사람 꼭 술 먹고 전화해요. 술 먹고 괴로운데 죽으러 가지 않고 그래도 목사 생각을 해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술 먹고 나면 알지 여러분? 모르는 척 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진지한 뭐가 나오잖아. 누구 찾고 싶은 생각 나오잖아. 그때 목사를 찾아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목사님 나 누구누군데. 그래 알지요. 오늘 또 술 드셨군요. 괴로워서 한잔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요즘은 어떠세요? 뭐 그분이 평상시에 또 전화 안 하잖아. 그런 분들은 그 당시에 죄책감 때문에 한 2달 전화 안 합니다. 3달 전화 안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술 깨고 나면 막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또 목사한테서 다 털어놓는 거. 어쩌고 그러냐고. 그렇고 끊고 나면 또 몇 달 사는 거예요. 그 힘에. 그 힘에 사는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세련돼가지고 한 새벽 2시에 카톡 보내죠. 띠리릭 오죠. 그럼 자다가, 전 굉장히 예민해요. 자다가 소리 오면 들립니다. 그럼 들리면 거기 고민 쫙 장문에 그 시간 전화할 수 없잖아. 그럼 이제 마루 나가서 카톡 하고 있는 거지. 잠결에. 또 장문으로 왔으니 장문으로 대답해야지. 성의 있게. 자. 그래도 얼마나 힘들면 목사에게 이 밤중에 새벽에 잠 못 자고 애들이 카톡을 했을까.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가 있다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걸 다 겪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가라 하셨어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멀 말치서 바라보면서 이거 해 저거 해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난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식구.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잖아요.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매일같이 밥 같이 먹는 사람 식구란 말이에요.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식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낼 때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내가 미지근하면 토해내리라. 토해내리라. 근데 그 뜨거운 신앙이 뭐예요? 뜨거운 신앙이, 우리는 뜨거운 신앙으로 불러 기도하는 거,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면서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신앙이 뭐냐? 뜨거운 신앙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신앙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완전히 모셔들어서 그 예수님이 정말 식구가 되고 내 인생을 붙잡고 나와 함께하는 그 뜨거운 동행. 이게 진짜 뜨거운 신앙이라는 거. 이게 진짜 뜨거운 신앙. 필요할 때는 막 오시라고 그러고 필요 없으면 바깥에 나가 계시라고 그러고 거리를 둬. 이렇게. 또 내 인생에 필요하면 또 좀 들어오세요. 그럼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또 필요 없으면 또.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 완전히 모셔드려서 내 인생을 완전히 다스리게 하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고통스러운 거 다 내어드리고 절망도 그렇고 기쁜 일도 같이 나누고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렇다면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왔다면 정말 그분과 함께 같이 주님은 오늘도 절름거리는 나를 일으켜서 말이에요. 함께 뛰어서 완주하기, 인생에 완주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 당시 종교인들이 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바로 잡아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게 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바로 잡아서 데려왔다는 얘기는 딱 지켜보고 올무를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한 인생은 물론 그게 죄지만 그 여인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한 여인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뭘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 가늠하다 잡혀서 데려왔는데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대답해라. 만약에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죽이는 거고 돌로 치라 그러면 네가 늘 얘기하는 이 자비, 사랑, 네 자신의 모순이다. 너는 네 자신의 모순에 빠져있는 어줍지 않은 그런 선지자 노릇하는 이단이다. 그렇게 몰아가고 싶어서 한 여인의 인생을 종교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데리고 왔어요. 어차피 이 여인은 죽여버릴 인생이에요. 죽여버리려고 데려온 거예요. 죽여버리는데 예수를 무너뜨리는데 이용하죠. 여러분, 이게 종교라면, 이런 것이 종교라면 이런 종교를 안 가지는 게 나아요. 끌려왔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예수님이 쭉 돌아보시고 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바닥에다 쓰십니다. 뭘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쓰십니다. 근데 그 쓰시기 전에 한마디 하시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 여인 돌로 쳐 죽일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에 보면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다 놓고 갔다고 나와요. 왜? 나이 든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알거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일 나중까지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애들이었어요. 애들이 뭘 알아? 애들까지도 사람 죽이는데 동원했어요. 애들 돌려면서 그랬죠. 그렇죠? 에이, 기분 나빠. 오늘 하나 보낼 수 있었는데 도대체 어른들은 왜 간 거야? 그 의기에 불타올라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를 돌로 치료한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그 편이 되어주시는, 이 죄를 묵인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인생 자체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를 존귀히 여기시는 거죠. 그 인생을 수용하시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에 왔는데 나는 내 편으로 삼질 않아. 밀어내, 자꾸. 여러분, 이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 뭐가 걸려요? 두려워요? 예수님 여러분을 어떻게 할 것 같아? 걱정 말아요. 여러분 붙잡아서 선교사를 안 보내. 그럼 혹시나 이거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잘됐다, 아프리카로 가라, 뭐 그럴 것 같아? 야, 잘됐다, 너 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니 목사가 되라,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그렇게 안 하세요. 선교적 삶을 살아라 이러지. 너희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목사다 이러지. 그렇죠? 예수님은요, 가치를 불러일으키시는 분.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게 하시는 분. 그리고 함께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힘을 주시고 함께 달리시고. 뭐 때문에 마음의 문을 그렇게 닫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문을 반쯤 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장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에 완전히 모셔드려요. 식구. 여러분, 식구는요, 거리낌이 없어요. 제가 저희 집안에 들어가면, 하여튼 우리 애들은요, 저를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제가 막 집안만 들어가면 저는 뭐 그냥 완전히 자유로워요. 애들 키울 때 막 애들 앞에서 막 개다리 춤도 추고 막 애들이 우리 아빠가 이런 걸 이 집에 들어오면 이러시는 걸 성도님이 아실까? 이래요. 뭐가 문제? 내가 집에서 목사인가? 아빠지. 그렇죠?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목회 이 목사 된 지 내년 25년째인데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목사 딸이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걔는 내 딸이지 목사 딸이에요? 아니잖아. 내 딸이잖아. 딸이라는 이름이 붙는 즉시 걔는 내 딸이지 목사의 딸이 아닌 거예요. 내 아내에도 목사 부인이 이런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금년 결혼 30년 됐는데 단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목사의 아내가 이런 소리 해본 적 없어요. 아내인 즉시 그 아내는 나라는 남자의 아내지 목사의 아내입니까? 주님은 식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식구는 완전 내 편이잖아요. 식구는 내 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삼으세요. 이미 예수님 준비하고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삶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네 인생을 안다. 식구니까.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